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망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원수 갚는 일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탈취한 모든 탈취물들, 또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들,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3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군대를 꾸미게 하시는데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주셔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한 일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 만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알부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담하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그 일로 인하여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 일들을 하시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시로 나팔을 크게 들려 부르게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루하루 갈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살펴봤죠. 또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2개의 나팔을 가지고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전쟁에 나아갈 때 신호나팔로 또 부르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비느하스가 신호나팔을 불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었을 텐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축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쟁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패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손이 내려가게 될 때에는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쟁에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 말씀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49절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9절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전쟁을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미디안에 있었던 여러 동맹 왕들도 처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깨웠던 악한 선지자 발람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죽인 자 외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돈으로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아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말로 하게 하셨던 선지자죠. 그가 자기의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벌을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족속들을 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 발람을 처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의 가축 또 그들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한편으로는 기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노하게 되는가? 14절 가서 보면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였다 표현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 결과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왜 모세가 노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지 않고 왜 살려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노하게 된 데는 뭐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죄에 빠지게 될 이 가능성을 완전히 근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진멸해서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간음죄에 빠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드리고 온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근절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는 근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책망과 함께 어떠한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 남자는 다 죽여라. 사내를 안 여자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의 경우만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로들과 또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 그리고 그들이 탈취하여 온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주어집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은 시신을 접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바깥에 주둔하게 하였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정결 예를 거쳐서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게 된 모든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불을 지나도록 하게 하고 불을 견딜 수 없는 물건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소위 성별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분배하는데 군대에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그 탈취물의 2분의 1을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분의 1을 나눠주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얻은 탈취물 가운데서 50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그 물건 중에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몫으로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 승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셨고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았던 이 백성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그들이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군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군에 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순종하다가 너희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다 엎드려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때는 또 올라가겠다고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참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미디안을 원수 갚는 이 일들은 미디안의 죄를 심판하는 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또 어떠한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긴장 가운데 보내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들을 민감하게 잘 대처하는 자세는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힘써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근절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고자 힘써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터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임의 질을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우리의 죄를 멀리 하는 삶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대적자들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죄의 세력들을 또 근절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힘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시는 이도 또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때보다 더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